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한국에 입시철이 되면은 각 교회마다 입시를 위한 기도회가 열립니다. 뭐 40일 기도회, 한 달 기도회, 일주일 기도회, 입시를 위한 기도회가 열심히 걸려서 자녀들이 다 좀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부모들이 나와서 매일 모여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지만은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입시를 위한 기도에 하는 건 너무 좋다는 거죠.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참 애석한 게 하나 있다는 거죠. 각 교회마다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자녀가 학교 가다가 기도하는데 각 학교마다 발표하는 합격 불합격을 발표하는 그 당일날은 기도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기도회를 안 하느냐고. 발표하는 당일날은 왜 기도회를 안 하느냐. 이 교수님 말씀은 그게 정말 유감스럽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왜 기도회를 안 하느냐. 자식이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야 나와서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근데 불합격한 사람은 그 부모가 나와가지고 기도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발표 당일날은 기도회를 안 한다 이거죠. 모든 교회가. 그러나 이 교수의 모습, 생각은 다릅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당장 우리 자식이 대학에 입학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물론 좋은 것이겠지만 멀리 내다볼 때 과연 우리 아이에게 유익하겠느냐. 이번에 우리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 자식이 장래를 볼 때 그것이 정말 나쁜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교육 그리고 한국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생각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 왜곡된 교육의식이라는 거죠. 우리의 부모들이 얼마나 입시에 매달려 있는지 고3을 둔 자녀의 부모님은 고3 자녀가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싶어가지고 부모들과 온 가족들이 그 입시가 끝날 때까지는 발걸음도 살살 걸어 다닌다는 겁니다. 집안에서. 그리고 합격 불합격에 그렇게 목을 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수님은 그 잘못되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시험 쳤는데 합격을 했다. 좋은 대학 들어갔다. 그런데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가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한다 라고 가정할 때에 그 대학 합격이 그 아이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어.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되었어. 재수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기간을 통해서 아이가 깨닫는 바가 많고 그 다음에 시험 쳐서 합격했는데 그 다음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더 열심히고 신앙생활이 더 좋아졌다면 그 아이가 한번 떨어진 것이 그게 꼭 나쁜 것이겠냐. 물론 안 떨어지고 한 번에 착 붙고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지요. 뭐 더 하려고 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재수했습니다. 저는 재수생이었습니다. 정말 1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 저에게는 지금 돌이켜보면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교만을 꺾어버리고 저는 대학 시험에서 제 인생 처음으로 떨어져 봤다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한 번도 저는 떨어본 적이 없는데 떨어져 봤다. 그 쓰라림을 경험했습니다.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불균형의 교육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이것이 미국까지 이민와가지고 우리 부모들에게도 여기서 우리 부모들에게 얼마나 우리 부모들이 한국 부모 특별히 한국 부모들이 우리 대학에 자녀들이 어느 대학에 가느냐 그렇게 관심이 많고 어느 대학 못 가면 우리 자녀가 실패한 것처럼 낙심하고 부모들이 절망하는 아이들은 멀쩡한데 그런 부모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불균형 교육.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인류대학을 가야 된다는 그리고 꼭 대학을 가야만 한다는 우리 한국 부모들의 그 치우친 교육의 집착.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되고 다 좋은 대학 가고 다 올바르게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어디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말 바른 교육이고 올바른 교육이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갔는데 그만 내려오다 부모들이 예수님을 놓치고 내려온 거죠. 자식을, 아들을 놔두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도 장남을 갖다가. 사흘 동안 헤매다가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48절에 보면은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너 아버지하고 내가 너 얼마나 착한 줄 아느냐? 너 왜 우리 근심이 되게 하느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오늘 40절부터 5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12살 모습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아하, 예수님의 성장 모습은 어쩌면 우리 모든 부모들의 로망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망이라는 말은 꿈, 이상, 바람,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바람이 뭐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로망이 뭐겠습니까? 우리 자식 잘 되는 겁니다. 그럼 자식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 어떻는데요? 오늘 본문의 모습 보면은 예수님은 성장탕을 먹었다는 얘기도 없고 보양 먹었다는 얘기도 없는데도 헬스클럽 다녔다는 말도 없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건강하셨습니다. 건강한 예수님, 12살의 아이. 가해 공부 전혀 안 했어도 랍비들이 볼 때에 대단한 지식을 갖춘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했습니다. 이 당시에 나사렛은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예수님은 시골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란 말이죠. 나사렛은 시골입니다. 그것에 정말 랍비가 제대로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조그마한 도시라고 말하기도 곤란한 시골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예루살렘의 랍비들과 학자들과 얘기할 때에 많은 학자들이 그 지혜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살의 어린아이인데도 벌써 예수님 자신은 자기 인생에 대한 사명의식,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성장된 12살의 모습만 보아도 예수님은 참으로 골고루 잘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 부모의 로망이 뭐냐? 얘들아, 예수님처럼만 자라다오. 우리 부모님들 한번 따라 할까요? 자녀들아, 그래 따라 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자녀들아, 예수님처럼만 자라다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의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식 가운데 나이 50 먹었지요. 50 먹어도 부모의 눈으로 보면 아직까지 커야 돼요. 그래서 길 건널 때에 길 건널 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길 조심하라.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전인적인 교육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성경에서 말하는 인성교육이 우리 예수님에게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장 모습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도 저렇게 자라서 예수님과 같이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의 로망이 되지만은 예수님처럼 되기 힘들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교육의 하나의 모델로 삼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모습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장 모습을 통해서 아하,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인성교육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올바른 인성교육은 전인교육인데 전 인격에 걸쳐서 걸쳐지는 교육인데 그것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교육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육체적인 성장.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건강하게 잘 자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은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는 것은 우리 자녀에게 큰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입니다. 몸의 중요성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최대한 든든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우는 것, 우리 부모가 해줘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잘 먹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순결을 지키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거의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육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소홀히 다루지 마십시오. 특별히 육체의 순결을 요즘 젊은이들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순결을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은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성적으로 타락시킬 때에 내 몸이 얼마나 부패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우리의 자식의 육체적인 성장을 할 때에 참으로 뭘 가르쳐주냐? 육신의 건강하고 튼튼한 것도 가르치지만 육체를 보호하고 조심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육체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런 교육을 꼭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요즘 젊은이들이요. 많은 문화적인 것을 보면 전부 다 성적입니다. 여러분, 광고 문구 하나까지도 여러분 얼마나 성적인지, 그런 게 섹슈얼한 그런 센텐스나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하니까요. 술 선전하는 것도 전부 다 뭐 여배우가 나와 선전하고 하여튼 뭐 한국에서 제대로 된 A급 그런 탤런트나 배우들이 나와서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매상이 올라간답니다. 그것도 무슨 뭐 이렇게 정상적인 옷차림이 아니라 그저 보여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보여주고 바지도 짧게, 얼마나 짧게 하는지 도대체 팬티인지 바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가릴 것만 가리고, 그래야 장사가 잘 돼요. 여러분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건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 우리 부모가 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성경적인 인성교육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하게 키워주는 것,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책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에서 발견되는 성경적인 인성교육은 지적 성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전에 있었는데 성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했다. 이게 유대인 교육입니다. 유대인 교육은 뭐냐? 문답식 교육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기, question and answer,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교육입니다. 무슨 교재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대화 가운데에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 주님은 벌써 그 선생님들에게 질문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적인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수준 없으면 질문도 못합니다. 제가 미시간에 신학교 갔을 때에 한 1년 정도는요, 제가 질문을 못했습니다. 왜 질문을 못했느냐? 못 알아들어가지고. 영어라서 못 알아들었고요, 말이 어려워서 못 알아들었어요. 뭔 소리를 하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저 신학교 가서 1년 동안은 성적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 감을 못 잡아가지고,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떤 지적인 수준이 내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제가 고생했습니다. 제가 그만둘까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지적으로 성장돼 있어야 질문도 합니다. 알아야 뭐 질문하지요. 모르면 아예 질문조차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은 묻기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상당히 지식적인 수준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세상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과학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의 무용성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 너무 좋은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의 세상적인 공부를 우습게 여기는데 세상적인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학교에서 많은 것을 잘하도록 최대한 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세상 지식은 결코 지성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 지식이 정말 사악한 죄악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제2차 전쟁의 세계전쟁의 주연급이었는데 그 사람이 공부를 못해서 그런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공부했지만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못된 생각이 들어갔어. 그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로 낙인 찍히는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만 많이 가진다고 해서 지성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 그건 지성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지식은 결코 지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솔로몬은 일찍이 잠언 1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부모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를 먼저 가르쳐야 되느냐? 세상적인 지식이 여러분 좋습니다.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먼저 가르쳐요.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지성으로 잘 연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이것을 정말 잘 알고 이 비법을 잘 알아서 정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민족이 된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유대인들은 불과 145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에 사는 유대인은 지금 현재 68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680만 명 소수민족입니다. 미국에서 3억 인구 가운데 680만 명, 정말 소수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대학의 교수들 가운데 25%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전체적으로 300명 정도가 나왔는데 그 노벨상 수상자의 300명 가운데 100명이 유대인입니다. 3분의 1이 유대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나 뛰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면도 조금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다 공부 잘합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 한국 사회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가 특별한 것이냐? 유대인들의 교육을 한마디로 줄이면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쉐마 교육,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해서 나오는 교육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신명기에 나오는 그 6장의 말씀의 묘지는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사물만 구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벌써 손에 성경책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저 사물만 구분할 줄 되면은요, 손에 성경을 들여준대. 애들이 뭐 성경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경 손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특수 포장을 딱 해가지고 성경에다가 그 앞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답니다. 꿀을 먹어. 꿀 맛을 보면서 뭐를 들습니까? 성경책을 들. 성경책을 들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가 그 든 성경책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어준다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무조건 성경책을.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눈을 뜨면서 머릿속으로 귓속으로 늘 들었던 말씀은 뭐냐? 성경 말씀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 자네 포켓에 토라를 꼭 끼고 다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여기 와이사스 주머니에 항상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성경을 요약한 토라를 끼고 다닙니다. 어디 가든지 새벽에 해가 떠오르면 해 뜨는 동쪽을 향하여 30분씩 토라를 암송합니다. 젊은 자나 나이 든 자나. 저는 목격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해 뜨니까 유대인들 뒤에 모여가지고 이거 뒤집어 쓰고 30분 동안 토라 암송하더니까요. 기독교인들은 한 명도 그러는 사람 없는데 유대인들은 뒤에 가가지고 토라 암송하고 있어요. 30분 동안. 탐욕을 하고 다시 제자리에 다 돌아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참 놀랐습니다. 유대인의 쉐마 교육이 저렇게 무섭구나. 저것이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만드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것은 결코 지성으로서 활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버는 데는 활용됐을지 모르나 정말 인간으로서의 인성교육 차원에서의 정말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는 지성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어느 교회 잘 다니는 신앙이 좋은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국 성경고사대회에 매년 출전한 여학생이에요. 똑똑하지요. 여러분, 전국 성경고사대회 한국에서는요 알아주는 성경고사대회입니다. 저도 어릴 때 3년 동안 출전했습니다. 물론 한 번도 우리 1등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회에서는 1등 해가지고 전국 성경고사대회 한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거의 4만 몇천 개가 있거든요. 모든 교회가 다 출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회별로 출전하지요. 교파별로 출전하지요. 그래가지고 붙는 것입니다. 시합을 콘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노회 통과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수십 개 교회가 함께 경시하니까. 그러면요 아이들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차출해가지고 저는 어릴 때 한 달 동안 합숙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고사대회 준비한다고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우리 6명인가 딱 그룹을 짜가지고요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뭐 했느냐?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 정말 성경 많이 외웠습니다. 그때 저는 그때 실력을 지금도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의 대부분은 그때 다 배운 겁니다. 그때 다 성경 어디 있는지 다 배우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달달하고 공부를 했든지. 거기다가 노회를 통과해가지고 전국 경시대 나가면요 적어도 3개월 정도 또 준비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1년 내내 성경고사대에 나가면 적어도 4개월 내지 5개월은 성경고사대에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이 여학생이 매년 출발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이래 출발해요. 이 여학생이 출전한 겁니다. 성경고사대 전국 성경고사대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서울대 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계통의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기독교 계통 신문 기자가 이 아이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서울대를 갈 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는 성경고사 준비하는 게 자기 입시 준비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기자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냐니까. 자기가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고사대회 준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뭐가 늘었냐면요 3가지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하나가 암기력이 뛰어나게 늘었다는 거죠. 암기력. 한 번 보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중력이 엄청나게 향상돼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지구력이 향상돼요. 여러분 입시 준비하는 학생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암기력, 집중력, 지구력. 이 3가지만 있으면요 안 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본 거를 안 잊어버리는데요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 얘가 서울대학교 간 거예요. 놀랬습니다. 야, 각 교회가 되면은 고3 학생 되면 고3 학생들은 교회 안 나와도 오케이. 한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내내 그냥 1학년 때도 고3 때까지 성경고사대만 열심히 출전했는데 서울대 갔다 붙어본 거예요. 특별히 할 시간도 없어요. 그건 뭐냐?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암기력과 집중력과 지구력을 줘서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고사대 준비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는 성경 교육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가 심지가 견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 그걸 가지고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서 자기가 배운 모든 세상적인 지식이 지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지성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적인 성장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가르치려고 힘쓰고 애쓰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본문에서 발견되는 성경적인 인성교육은 전인교육인데, 세 번째는 인격적 성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사회 적응하면서 사람은 인격적으로 많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나 사회생활,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윤리도 배우고 다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나 저는 참 불안합니다, 요즘은. 왜냐? 요즘에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보면은 친구가 없어도, 사회생활 안 해도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각종 재미있는 컴퓨터, 비디오 게임들이 애들이 평생 갖고 놀아도 다 못 갖고 놀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이들은 전부 다 지금 거기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 저희 집 아들도 그렇습니다. 비디오 게임 많이 하면, 야, 좀 비디오 게임 하지 마라. 그러면 비디오 게임 딱 겁니다. 그러면 어디 가느냐? 컴퓨터 앞에 가져가 또 합니다. 컴퓨터 하지 마라. 컴퓨터 하지 마라. 그러면요, 그 다음에 또 딱 겁니다. 하지 말라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TV 앞에 딱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삼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그 뒤만 쫓아가면서 하지 마라 하다가 부모까지 배워가지고 같이 그냥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아이들은요, 밖에 안 나가더라도 됩니다. 친구 없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열심히 노는데도 전혀 외롭지 않고 잘 놉니다, 여러분. 그리고 화나는 있거나 스트레스 받으면요, 여러분 그 비디오 게임 가운데 막 싸움해가지고 전투하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틀어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그거 다 푸는 겁니다. 그냥 오면 적 다 죽이고 그냥 막 수백 명 죽이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다 풀고 부모한테 받았던 여러 가지 화나는 일 그냥 비디오 게임에서 다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비디오와 컴퓨터와 함께 즐겁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요. 왜? 사회생활이 약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한현우 집사님 가정에 우리 권사님들과 찬양대 또 뭐 찬양팀 초대받아 갔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몇 명 따라왔습니다. 자식들 따라왔는데 한 대여섯 명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들이 TV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TV는 꺼져 있고. 그래서 한경수 권사님을 불러온 것 같아요. 그 한경수 권사님이 왜 그러느냐? 뭐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권사님 그다음에 아이들 몇 명이 뭐라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은 지금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내가 딱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 저놈들이 지금 어디가 비디오 꼽을 자리를 지금 찾고 있는데 애석하게 우리 한집사님 집에는 비디오 게임을 놓을 수 있는 기기가 하나도 없어요. 얘들이 그걸 지금 찾고 있는데 권사님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 보고 그랬어요. 야, 이 집은 없다. 그러니까 애들이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비디오 게임이랑 뭘 다 들고 왔는데 문제는 꼽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애들이 밖에 나갔어요. 대문 밖에 나갔어요. 보니까 대문 밖에 대여섯 모여 있는데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뭘 할지를. 뭐 하니? 그러니까 나띵. 그리고 애들이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대문 앞에 자전거가 하나 있더라고. 그 자전거 만지작 하면서 뭐 자전거 탈 줄도 모르면서 하여튼 자전거 만지작 그러다가 그러다 나중에 뭐 어야부야 이렇게 끝났어.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컴퓨터 비디오 게임 없으면 놀 줄을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숙제하는 것 외에는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밖에 나가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놀려면 무조건 밖에 나가 놀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면 누구 있습니까? 다 동네 애들하고 노는 거죠. 온 집안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사회 경험이 켜. 거기서 나도 모르게 인격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윤리를 알게 되고요. 이래 하면 안 되고 저래 해야 되고 무엇을 고려해야 되고 무엇을 고려하지는 안 되고 이런 말을 하면 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맞아가면서 싸워가면서 아이들하고 싸워가면서 그 배우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육. 한국에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참 똑똑했어. 외국에 유학 가지고 학위를 받아왔습니다. 그냥 학위만 받아온 것이 아니라 외국어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5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여러 가지 이 특채로 고위관리직에 그냥 바로 발탁이 돼버렸어요. 너무 똑똑하니까.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5개국어 하지요. 학위 가지고 있지요. 한국에서 정부의 고위직에 있지요. 뭐 한국에서 부러울 게 하나도 없지요. 많은 사람의 정말 로망이 된 거죠. 많은 여자들에게. 그런데 이 청년이 안타깝게도 하루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근데 왜 교통사고 났는가를 경찰들이 조사하다가 아연실색을 한 겁니다. 이 청년이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죽은 거예요. 근데 성도님 여러분, 무단횡단은 언제부터 배우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건 유치원 때부터 배웁니다. 길 건널 때 손 들고 얼마나 유치원 때 벌써 그게 교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치원 학생들도 도로 건널 때 어디를 건너야 돼요? 무단횡단도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줄 꺼진 횡단도로에만 해달아야 되고 건널 때 어떻게 건너야죠? 녹색 불이 들어오면 손을 들고 건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때 알았어야 될 것을 이 청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단도로 도로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버려야 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아이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 오늘부로 버리셔야 됩니다. 내 아이만 잘하면 됩니까? 천만의 말씀. 이웃집 아이들도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가 들어오죠, 나중에 크면은. 모두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근데 오늘 여러분, 특별히 젊은 부모들은요, 엄마들,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냥 내 아이만 잘 되면 된다가 천만의 말씀. 그 아이 망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이로 하여금 베풀 줄도 아는 것을 배워줘야 되고, 이웃을 향한 배려하는 법도 가르쳐줘야 되고, 사회적인 질서와 윤리를 가르쳐줘야 되고,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인격적인 성장입니다. 인격적인 성장. 그래야 사람 같은 행실을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한국의 심심찮게 젊은 아이들이 부모를 죽이고 난리법석을 떠고, 여러분 요즘 한국의 우리 선생님들 선생 못하겠다 그래요. 못하겠다 그래. 애들이 무섭대요. 애들이 무섭대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애들이 학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선생님들이 무섭다 그러냐, 애들을 갖다가. 부모들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지금. 정말 무섭습니다. 심각합니다. 그저 내 아이만 잘하면 된다. 내 아이 누가 건드리면 그냥 큰일 나는 줄 알고.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밖에서 싸우고 들어오는지 뭐하고 들어오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밖에 나가서 싸우다가 코피 터지고 코피 튀어지기도 하고 막 수도 없이 많이 싸우면서, 그러면서 사회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격적 성장 정말 중요합니다. 인격이 없는 지성은요, 잘못하면 이 땅에서 횡포, 아주 흉측스러운 자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성경적인 인성교육은 전인교육인데, 그 마지막은 뭐냐면 영적 성장입니다. 오늘 4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48절에 보면은 꾸짖었습니다. 아니, 네가 도대체 왜 여기 있다가 사흘 동안 우리 헤매고, 너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했는 줄 아냐 하고 막 꾸짖으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명담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컨택이 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영적 성장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자식이 성장해서 아무리 출세해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훌륭하게 되어서 대통령이 되었다 한들을 영생받지 못했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내 자식이 정말 상술이 뛰어나서 훌륭한 재벌의 회장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입니다. 대통령이 되었건 재벌이 되었건 회장이 되었건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결국으로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아무리 출세해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스크린에 띄울 수 있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 한 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목숨이란 말은 life라는 뜻입니다. life, everlasting life, 영생.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이 땅에서 인류로 키우고 싶으시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세상의 인류라도 신앙이 빠지면은 삼류보다 못한 가짜 인류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비록 세상의 삼류라 할지라도 삶의 모습이, 그러나 신앙이 겸비되면은 세상의 인류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서도 삼류인데 신앙마저 없다. 회개하고 통회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의 인류에다가 신앙까지 갖추면 금상첨화겠죠. 초인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게 제일 큰 교육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그의 자서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링컨이 물려받은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 하면은 찢어진 가난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또 하나 물려받은 것은 뭐냐 하면은 신앙의 어머니였다는 거죠. 신앙의 어머니.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의 절친한 친구인 빌리 헌던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유산이 뭐냐? 최고의 유산은 통나무집에서 어머니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과 그리고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링컨을 링컨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다. 공부를 시키는 것은 조금 더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성장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돼야 되겠다. 우리 부모의 로망이 되는데 그 뭐냐? 전인교육이라는 것이죠. 전인교육은 어떠냐? 네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육체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이 네 가지를 우리 부모들이 마음에 두고 우리의 자녀가 이 네 가지를 골고루 갖추도록 열심히 교육시킬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인성교육을 받게 되고 전인교육을 받아서 어려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 위에 네 가지를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에 그것은 영적 성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녀는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요,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지식을 소유할 수 있고 지혜를 갖출 수 있고 인격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더 많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야말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내 삶에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저 공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 농땡이 많이 쳤습니다. 학교에서 늘 우리 부모님 만나고 가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야, 너 머리는 좋다는데 왜 공부를 안 하냐? 예, 저 공부 안 했습니다. 열심히 놀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제가 몰랐습니다. 어릴 때 제 눈에 보인 공부는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졸업하면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구나, 그래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을 달리 했어요. 공부 많이 안 해도 이 세상에서 얼마인지 돈 벌 수 있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왜 하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나 우리 어머님이, 야, 너 좀 공부 좀 해라. 우리 큰형님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너 큰형님 좀 공부 좀 해라 그러잖아. 나는 공부 안 할 거야. 나 열심히 놀 거야. 나중에 봐, 내가 잘 될 거야. 우리 어머님한테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뭐 지금은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왜요? 공부해야 될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거 할 때에 내 꿈과 비전과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을 받으려면은 세상적인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 그러려면은 공부해야 되겠구나. 늦었지만은 목적의식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만약에 공부 안 했다면 아마 저는 신학교도 못 가고 목사도 못 되었습니다. 왜냐? 저는 책 읽는 거 정말 싫어했거든요. 학교 가서 책 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위인전 이런 거 앉는 거 참 저 꼴보기 싫었어요. 왜 아까운 시간에 저런 책이나 읽고 앉아있냐고 그냥 그랬습니다. 열심히 놀아야 되는데 인생을 엔조이 해야지. 뭐 위인전 저거 읽었다 다 죽은 사람 읽은 거 뭐 하냐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철들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것들이 다 귀한 것이고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그때 가서야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머지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이 묶여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우리 자녀가 아무리 내가 케어하려 해도 나는 자녀를 24시간 평생 돌볼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자녀가 내 눈앞에 보이는 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자식도 내 눈앞에 있어야지. 내 눈을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여러분, 품 안의 자식 아닙니까? 자식이 내 눈앞에 보일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주일날 교회 결석하지 마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결석한 그날이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다른 것을 못 시키면 교회라도 열심히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지식이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우리의 자녀가 머리가 좋건 나쁘건 좋은 대학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 부모는 늘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셨습니까? 우리 자녀 누구 아직 예수를 못 만났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나님밖에 할 자.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면 육체적, 지적, 인격적인 것은 따라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입니까? 그 부모가 그 자녀 만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의 로망이 우리 부모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녀들의 로망이, 자녀들의 바람과 자녀들의 이상이 나도 나중에 크면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엄마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고백이 나온다면 그 부모는 정말 합당한 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녀에게 돌리지 말고 내가 자녀들 눈으로 볼 때에 합당한 부모인가를 우리 자신이 먼저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모들이 참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을 데리고 자꾸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죠. 자꾸만 성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자꾸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신성보다도 예수님의 인간 예수를 굉장히 많이 조명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12살 때의 모습을 오늘 그려주고 있는 건 뭐냐? 인간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요. 인간의 모습, 예수 하나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12살짜리가 똑같았다 이 말이죠. 성경적 올바른 교육은 전인 교육입니다. 지적이요, 육체적이요, 인격적이요, 영적인 한쪽으로 치우쳐진 왜곡된 교육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든지 전인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올바른 성경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만든다면 나는 부모로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자신을 살피며 내가 육체적이요,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만든다면 정말 하나님의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